바울의 잠언. 그쵸? 바울의 잠언. 그 중에 5번째 시간이고요. 예, 3장으로 들어와서, 예, 바울의 잠언과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가 아닐까 생각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쳐 한번 바울의 잠언이라고 한 이름으로 계속 본문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에, 오늘은요, 예, 종말론이에요. 예, 종말론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말세는 말세는 즉 뭐예요? 고통의 때예요. 예. 말세는 고통의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울의 종말론은 물론이고요.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의 종말론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예. 어느 누구의 종말론이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종말론에서도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가 되면 그 말세의 때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는 누구죠? 잉태한 자가 힘이 들 것이다.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해서 적어도 구약 성경은 둘째치고 예. 구약 성경에도 종말론이 있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예, 이것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거인데 적어도 신약 성경만 두고 보자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어느 누구나 한나같이 말세는 어떤 때예요? 띵까띵까 즐겁고 편안하고 신나고 이런 날은 아니다. 이거 하나만큼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를 살아가던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말세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경고를 해주세요. 경고가 뭐예요?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경계경보 발령. 예,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경계경보 발령. 뭐예요? 지금 북한에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 예, 이웅평이라고 한 사람이 북한의 공군 장교였죠? 미국이 끌고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때 제가, 여름방학이라서, 예, 제 책상에 앉아서, 예, 라디오를 듣고 있었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예, 그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하하하하 하는 그런 프로 있었어요. 예. 아주 이 양반이 나른한 오후를 시원하게 깨워주는 그런 DJ로 예, 하던 그 방송을 되게 즐겨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노래 나오다가 갑자기 그 뭐였더라 뭐 민방위 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든가 하면서 예, 실전 경계 경보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엔 늘 이제 민방위 훈련하게 되면 훈련 경계 경보 발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전 경계 경보 발령 이런 실전이래 실전.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서 들어봤더니 예, 미국이가 내려왔었어요. 그땐 실전이었죠. 경계 경보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미국이 하나가 무장한 채로 내려오고 있어. 이 미국이가 어디 청와대를 때릴지 광화문을 때릴지 서울역을 때릴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경계 경보하는 거예요. 조심해. 주목해. 지금 저기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미국이가 지나가다가 너희 동네, 예, 제가 살던 동네가, 여기 경주로 말하면은 어디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기 내남에서도 끝에 예, 그 정도 되는 이제 변두리 예, 정도 되는 동네가 우리 동네였거든요. 근데 경고가 뭐예요? 너희 동네에다가 미국에서 미사일 떨어뜨릴지 몰라, 폭탄 떨어뜨릴지 몰라, 조심해. 이게 경고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말세를 위해서 고통의 때이다라고 사도들이 경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말이야 집 밖에 나오지 말고 그냥 방 안에만 있으면 오도로도 떨면서 이제 죽을래나 저거 죽을래나 이런 건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때가 되면 우리들 성도들 그렇죠? 예, 적어도 성도 그냥 교인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냥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 사람들이 그냥 교인들이에요. 예, 하나님 나 복 안 주면 나 하나님 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에요. 예, 야, 내가 말이야 교회 다니지 5년 만에 집사 땄잖아. 이런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성도의 반열에 들고자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등에 달게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내 귀에 어렵도다 하고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를 쫓아오게 되면은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병들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나사렛 예수가 헤롯이고 빌립이고 다 쫓아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줄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세상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고 온 거야. 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집 삽시다. 집사 부르니까. 예수 믿으면 집을 살 수 있대.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친대. 예수 믿으면 취직된대. 아이고, 예수 믿으면은, 뭐 이런저런 만사형통이래.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단지 교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이 사람이.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께서 가시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죽는 곳이라고 따라갈 것이고 고난당하는 곳이라고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기껏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도망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피해서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고 먼저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은 반드시 저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분명히 죽임을 당할 건데 저 양반이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저기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네. 아이고, 뜯어 말려. 가면 안 돼. 선생님 죽어. 뜯어 말려. 옷자락으로 붙잡아. 바지가랑이 붙잡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 하면서 막 쫓아. 요즘 왜 뉴스 보면은 뭐 이재명, 윤석열 막 이렇게 막 연호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 12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 막 이러면서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 순간은 성도들인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말씀드리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뿔뿔이 흩어진 나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성도, 그렇죠? 성도라고 한다면 이 고통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지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진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어야만이 이사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 할지라도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폭풍이 치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워낙에 세미하게 들려오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폭풍이 치고 한 그 순간에도 이거 하나님 음성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올까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서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더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세에 이르면 고통의 때가 오리니 라고 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해요? 경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죠. 준비. 그렇죠? 말세가 되면 성도들은 이 고통의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기름에 등대와 함께 기름도 넉넉히 준비했었던 슬기로운 5 처녀와도 같이. 그렇죠?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온다고 하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대는 준비했을런지 몰라도 등대에 필요한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등대는 언제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쓰지 않으면 못 쓰는 거거든요. 아깝잖아,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 여기 미련한 5 처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욕심쟁이에요. 욕심꾸러기고요. 요행을 바라는 5 처녀인 거예요. 설마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겠어? 빨리 장가 들고 싶으니까 일찍 오겠지.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경고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경고예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온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경고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어야지.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그렇죠? 마라나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뜻이 마라나타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마라나타 하면서 쫓아나가서 자 등불 여기 있나이다. 이 불길을 따라서 쫓아오시옵소서 하고서 이 5 처녀들은 들러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 신랑을 처갓집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신부가 어느 집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신부가 있는 곳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들러리란 말이에요. 이 들러리로 10 처녀가 지금 뽑혀 있는 건데 이 중에 5 처녀는 등대와 더불어서 기름도 준비했고 나머지 5 처녀는 등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기름이 없었더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성도들은요, 이 고통의 때를 맞이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야. 왜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시험 덩어리들이 오게 되면 우리들로 하여금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종말론 하게 되면은 무서워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종말론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따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딸이요 지금 아직 어린애인데요 요한계시록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 그랬더니 아빠 너무 무서워요 라고 얘기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말론을 무서운 이야기로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종말론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무서운 이야기 아니라고 했으니까 신소리 한번 할까요? 밤에 잠을 자는데 정확히 12시만 되면 냉장고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냉장고 소리 때문에 달그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철수가 하루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도망만 다녀서는 안 되겠다. 저 냉장고에서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소리가 나는지 내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 귀신이면 싸울 것이고 괴물이면 물리칠 것이고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이러고서 이제 마찬가지로 밤에 12시에 땡 하고 이제 자명종 시계가 이제 우는데 여전히 냉장고에서는 달그락 저 달그락 소리 난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철수가 이제 막 용기를 내가지고 가가지고 냉장고 앞에 한 발짝, 두 발짝, 한 발짝, 뒤로 세 발짝, 다시 또 한 발짝, 두 발짝. 이래가지고 막 이제 막 두려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드디어 냉장고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냉장고 속에는 달그락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달그락.
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냉장고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무가 떡하니 서 있네. 무선 이야기. 재밌었나요? 썰렁한 아재 개그였습니다. 아유, 하품하고 있다. 둘째 녀석이 하품하고 있네요. 아빠, 제발 썰렁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계시록은요, 종말론은 무서운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한테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거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고도 있고, 경고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 대비책을 통해서, 이렇게만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론을 무서운 이야기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헷갈리긴 해요. 어쨌든지 간에 성도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기 전에 환난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천년 왕국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성도들은 이미 휴거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남아서 환난을 당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천년설도 있기도 하고요. 무슨 소리냐? 이 땅에는 어떠한 천년도 어떠한 고난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건 저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 그다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성도가 환난을 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가 환난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거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지? 큰일 났네. 이거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말이죠.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그에 따르는 철저한 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대비하는 가운데에서 그 일이 내 앞에 당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으로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적어도 경주생명샘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종말을 대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종말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이고요. 하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요즘 뭐 이제 코로나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가 걸리면 코로나 때문에 폐렴이 걸리고 그래서 그 폐렴으로 죽는다. 이것이 코로나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코로나 초기에 그 말씀 드렸었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3번째가 폐렴 때문이었었어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 폐렴균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고서 그래서 결국엔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칭해서 폐혈증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덜어는 그 폐혈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폐렴균이 그러니까 내 상처를 통해서 폐렴균이 들어와서 폐렴균에 감염돼 가지고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것이 폐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코로나 막 이렇게 막 퍼지고 이렇게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들은 다들 폐렴으로 죽고들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게 사망 원인 중에 폐렴이 높은 수치를 차지하겠죠. 어차피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들은 비슷한 생리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폐렴으로들 많이 죽어요. 코로나 때문에 폐렴에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 대통령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 종말론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개인의 종말 하게 되면 죽음이고요. 우리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라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이거 밤새 안 죽고 살아 계셨네요. 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종말론 하게 되면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두 번째 종말 하게 되면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예, 이 역사적인 종말, 세상이 망하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예, 이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종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우리들은 어느 누구나 내가 죽을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신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들을 하실런지는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적어도 이제 저를 포함한 젊은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 사람들은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예, 내가 언제 죽어? 내가 죽기는. 나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갖냐면은 역사적인 종말에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무서워. 어떻게 하면 좋지? 두려운데 걱정되네. 이러고 살고 있어요. 바보같이. 우리들은요. 예. 역사적인 종말도 물론 알아야만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경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가 없다 보니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르트르라고 한 사람이에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철학자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높은 지식 수준으로 명철한 통찰력으로 그렇게 젊은이들한테 삶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던 그러한 선생 같은 사람이 사르트르였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주장했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세요. 빨리빨리들 죽으세요. 이거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런 내용으로 책 써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강연해가지고 돈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자기 혼자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고 하던 사람이 사르트르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지금 나이는 얼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전에 폐부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폐부종이 아니라 폐수종.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자기 책에 쓰고 강연하고 할 때는 젊은이들한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일찍 죽어라라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심지어는 의사들한테 내 병명이 뭐요? 이것조차도 물어보지 못할 만큼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죽어갔던 사람이 사르트르예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죽어가는 장면을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신문에서 계속 중계하다시피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결국 그렇게 죽었거든요. 죽고 난 뒤에 한 사람이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뭐라고 기고를 했느냐면은 참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이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렇게 젊은이들을 향해서 힘있게 가르쳤던 내용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니 죽기 싫어서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간 것을 보면서 충격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갈 곳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이 사르트르라고 한 사람, 적어도 사르트르라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러니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할 때에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종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다 적어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종말에 대해서 역사적인 종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보험회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생명보험 가지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 죽으면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늙으면은 노후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러니까 보험을 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험 들지 마세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보험 드는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준비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죠.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00년 후에 올지 10,000년 후에 올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이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00년 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하긴 모르겠다. 그때는 워낙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300년이라고 칩시다. 300년 후에도 살아남아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들은요 다 종말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래서 준비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 고통하는 때가 어떻게 고통스러운 때이냐 하게 되면은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죠? 고통하는 때, 이 때들은 그냥 하나하나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때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가 고통하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더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뜻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캐세라세라 그저 나만 즐거우면 되고 캐세라세라 내 욕심만 챙기면 되고 이런 시대가 고통하는 때란 말이에요. 이런 때가 왜 고통하는 때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우리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그 세상 물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성도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나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물고기 종류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면은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었던 내용들이에요.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비늘이 있는 것만,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비늘이 있어야 먹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늘은 뭐예요? 갑옷이에요. 갑옷. 영적인 갑옷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가 공격을 하더라도 나는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하나님께서 저 비늘 없는 거 저 너무나도 맛있는데 저걸 먹지 말라고 하네. 왜 그러지? 당신 혼자 잡수시려고 그러나? 욕심쟁이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달래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늘의 의미를 깨달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비늘의 의미를 깨닫고 비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우리 세상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유혹이 나한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갑옷, 믿음의 비늘로서 내 몸을 보호하면서 그들의 그 모든 괴계들을 튕겨내고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한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느러미가 뭐예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지느러미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상 풍조는 다 이쪽으로 다 흘러갈 때에 우리들도 그 세상 풍조 따라서 같이 떠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들은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둥둥 떠내려가는 거는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죽은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지 않아요. 하다못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 떠내려가는 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헤엄쳐서 내려가지 둥둥 떠내려가지 않아요. 왜요? 그곳에 가야 먹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이 찾아서 내려가는 거일 뿐이지. 그런데 보통 물고기들의 습성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보통 물고기들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물살과 상관없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물살이 흘러내려올 때 그 물살을 거슬러 가지고 지느러미를 하면서 그 거슬러서 움직이는 게 물고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먹되 아무거나 먹지 말고 지느러미가 달린 물고기만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맛있는 거 먹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는 욕심쟁이 놀부심보 영감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느러미의 의미를 깨달아라. 세상 풍조가 어디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시온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이 지느러미의 신앙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풍조에 물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면 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에 대한 규례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걸 자꾸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든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든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예배, 경계 경보를 듣고 우리들은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아멘 하나님 저 여기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럴 때에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어느 때예요? 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령껏 잘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롯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물론 자기 스스로가 소알성으로 들어가서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든 셈이 된 것이지요. 자업자득인 것이지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소알성에 살면서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색하는 동성애자들로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롯은 그래도 어쨌든 내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두 천사가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에 롯이 나그네인 줄로 알고 나그네들이여 오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유숙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그 한 가지 행동을 볼 때에 롯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로구나. 고아와 나그네와 객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홀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한 사람이로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소알성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야 너희 집에 온 그 새로운 남자들 있지? 그 신선하네. 우리가 좀 만나보자 라고 할 때에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내어버려 두어라. 대신에 내 두 딸이 있으니 딸을 너희들한테 내어줄 터이니 이 두 사람은 내어버려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타협을 하죠. 이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롯에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알성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했었던 사람이 롯이었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2절부터 4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경고고 준비예요. 자, 그러면서 5절 보십시다. 5절은 여러분들도 집에서 함께 저랑 합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클라이막스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5절 함께 합독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면은 이 말이에요. 네가 돌아서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 돌아서게 해주지 않아. 알았지? 네가 스스로 결단하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예요. 우리들은요 롯처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남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스스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고서 스스로 결정하고서 그리고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돌아서라.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해서 네가 행동하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언제든지 어떤 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벗어나서 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들이 늘 판단해야만 해요. 이번 주도 그렇고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확한가?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삶을 휘어잡고 있는데 그것이 기억에 의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볼 때에도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이거 별로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별로 안 좋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보다 더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어떠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다.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들이나 중이
그렇죠? 예. 그러나 내 기준이 아니면 다르게 보이는 5절에서 내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는 자니 2절부터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지만 실상은 믿는 자들이 아닌 것이야. 경건의 내용은 그렇죠? 능력은 겉으로는 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너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라. 어떻게 해요?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롯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니하신다 하는 사람이 롯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그걸 따라 믿는 예법이 이것이 맞다라고 할 것이 사람들은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현혹당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바울의 입니다마는 이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종말의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단지 그 종말의 때를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만 하고 있을 것이 이 뜻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여 이렇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런데 그 5절에서 뭐라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나의 생각이 기준이 여호와 제일주의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고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결정을 하고 오직 시온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종말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끝까지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